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화면이 제대로 잘 나오나요? 네, 나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요단강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정말 반갑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계시록 14장 세 번째 시간을 어, 맞이했습니다. 오늘 어제 말씀드린 거 잠깐 복습하고 오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14장 1절에 4만 4천인의 그 이마에 이름이 있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를 의미하고 그 존재는 어, 품성까지 언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배웠고요. 그것이 그 품성과 그 뜻이 하나님의 법에 들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마에 이제 새겼다라는 것을 이제 신명기서에서도 보신 것처럼 이제 14만 4천인의 이마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을 아, 맞았다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이 계명과 상당 관계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그 생각 속에 그 마음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그 의미들이 있는데 특별히 도장의 인, 도장이라는 것은 소유물 표시라든지 보증, 약속, 명예와 신뢰, 신분과 표시 이런 부분들이 이 도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이 도장은 하나님의 도장이죠. 그래서 네 가지의 그 도장의 모습들을 어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피가 도장에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보면은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 것이다. 6월절 어린 양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를 잘 상징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도 유월절 어린 양이 희생됐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자, 두 번째로는 침례라고 그랬습니다. 이 침례가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인의 모습을 띠고 있는데요. 어,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은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피를 의지를 마음속 깊이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고요. 또 당연히 예수님의 피를 믿고 침례를 받아 온전한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두 가지가 나와 있죠. 믿고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다 인맞는 그러한 백성들의 모습을 잘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일들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인치는 일에 깊이 관여하심으로 성령의 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하고 있습니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접했던 말씀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자, 이 안식일이 하나님의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스겔서 20장 12절에 보면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사의 표징이 되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이라든지 에스겔 20장 20절 세 번에 걸쳐서 이 안식일이 도장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왜 도장이 되느냐? 특별히 통치자의 도장에는 이렇게 통치 영역이 나와야 되고요. 직위, 신분이 나와야 되고 이름이 나와야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이름과 직위와 그 다음에 통치 영역이 나오는 십계명 중에 계명은 네 번째 계명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그리고 통치 영역,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 그래서 안식일은 도장이 될 당위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근데 고대 문서에는 도장을 가운데다 찍는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이 계명이 주어진 때가 지금부터 3500년 전 BC 1500년경이니까요. 고대 문서 중에 문서입니다. 그러므로 가운데 그 도장을 찍었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14만 4천인이 어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의 그 품성의 특성을 하나씩 그들의 신원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내일서부터는 세천사의 기별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음, 14만 4천원의 신원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겠는데요. 적어도 14만 4천인의 특성적 모습은 8가지로 좀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예언의 신과 성경과 예언의 신에 나타난 14만 4천인의 특성을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오늘 강의를 매듭짓도록 하죠. 자, 첫째로는 예수께서 오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이 14만 4천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디서 그 증거를 볼 수 있느냐면 교회 증언 1권 60쪽에 보면은요. 14만 4천 명은 죽음으로 헤어졌던 친구들을 확인하게 되자 할렐루야라고 소리쳤다. 그 순간 우리는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끌어올려졌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은 아, 특별히 예수님 재림시에 분명히 살아서 승천하는 자들로에게 분명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14만 4천 명만 살아서 구원을 받는가? 그건 확실히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은 그 엘렌 화이트는 그 순간 우리는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끌어올려졌다라고 볼 때 그 14만 4천 외의 다른 존재들도 그 함께 이제 공중으로 끌어올려 재림의 그 순간을 맞이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올리어가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보면 14만 4천인만 구원을 살아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구원받은 무리들이 여럿이 있지만 14만 4천이 특별한 무리이고 14만 4천이는 살아서 구원을 맞이하는 것은 틀림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14만 4천이는 인을 맞았기 때문에 마지막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흰 옷을 입은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있는데 그들에 대하여 그 질문을 던지죠. 그때 요한이 장로들 중에 24장로 중에 하나에게 질문을 이제 24장로에게 그 질문했더니 장로 하나가 대답하기를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예. 장로가 먼저 그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보는 요한에게 질문했군요. 그리고서는 내가 모릅니다. 당신이 압니다. 그랬더니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자,
뭐 이미 우리는 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인 입맞은 자들의 수하고 그다음에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흰 옷을 입은 자들이 이 어떤 존재들이냐에 대해서 몇 가지 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설을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반복하지 않아요. 어떻든 그 설 중에 하나가 이 14만 4천인이 포함된 흰 옷을 입은 구원받은 총 수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 그것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 흰 옷 입은 자들 속에 14만 4천인이 있고 그들은 큰 환란에서 나온다. 개국 이래 없었던 환란이 이 마지막 때가 있는 거죠. 어, 다니엘 12장에도 그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부할 7장이 이제 나옵니다. 계시록 15장서부터 이제 그 언급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교회 증언 1권 60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노래는 14만 4천 명 외에 부를 수 없다 하면서 14만 4천인에 대한 존재를 얘기하면서 거기 또한 노란 것이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들은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의 시기를 지내고 야곱의 환란을 견디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마지막으로 내릴 때 중보자 없이 선자들이다. 네, 그런 경험을 한 그러한 것입니다. 아주 그 재앙의 그 엄청난 재앙 속에서 견뎌낸 자들인데,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 보호를 하시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유, 난 14만 4천인이고 뭐고 그 환란을 통과하기 싫어. 날 미리 죽여주세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염려할 것도 없어요. 중보자 없이 선다 해서 이 그 환란을 고스란히 다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보호로 그들을 보호하셔서 환란을 통과하기 때문에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하시면 14만 4천인에 꼭 들어가는 특권을 누려야 되겠죠. 자, 세 번째. 이 14만 4천인은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었다. 이거 다 설명드렸습니다. 이거 다시 에, 제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네 번째. 14만 4천인은 아무도 부를 수 없는 경험의 새 노래와 모세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을 보면 3절에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예. 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 자격을 준 것이 아니라 특별히 14만 4천인이라고 하는 구별된 구원받은 무리들의 그러한 노래가 되지 않겠나. 이제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4만 4천인 외에 다른 구원받은 많은 무리들이 존재합니다. 예, 죽었다가 부활해서 구원받은 무리들이 있잖아요. 아담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예, 신앙을 잘 하다가 잠들고 그리고 다 부활해서 이제 구원을 받아 하늘 본향에 이르게 될 때 생명강가 유리바닷가에서 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특별한 노래를 부르는 존재들은 14만 4천인이다라는 거예요. 구별된 무리들이죠. 예. 구원받은 사람들의 총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제 특별 경험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죠.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야곱의 환란을 경험하기도 하고 여기 아주 어떠한 존재들보다도 더 탁월한 신앙의 모습을 띠면서 하늘에
찬양대로 구성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땅에서 찬양대를 좀 하고 싶었는데 노래 실력이 안 되고 타고난 재주가 없어서 찬양대를 못 하신 분들은 이 14만 4천에 꼭 들어가셔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달란트를 가지고 이건 뭐 노래 실력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경험의 노래, 구원의 경험의 노래, 간증의 노래를 하나님과 온 우주 앞에서 부르는 그러한 찬양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텐데 거기에 한번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저도 이 찬양하기 굉장히 좋아하고 찬양대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기를 좋아하는데 이 목회자가 돼가지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찬양대에 참여를 못하게 돼서 속이 상해요. 많이 상합니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제 소망과 기도의 제목은 꼭 14만 4천인에 들어가서 하늘 찬양대에 내가 숨으로써 이 지상에서의 한을 좀 풀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은퇴해서는 제가 에, 어느 교회를 가든 찬양대에서 찬양을 좀 꼭 하겠습니다만은 이 하늘 찬양대 이 경험의 노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 노래를 꼭 부르는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는 소망과 희망이 가득합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희망을 한번 같이 가져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각시대 대쟁투 265쪽에 보면은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검은고를 손에 들고 어린 양과 함께 시온에 선다.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그들은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 그 노래는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배울 수 없는 노래다. 그것은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 구원의 노래, 그 노래는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부를 수 없는 노래. 계속 이 14만 4천 명만 부르는 노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것은 특별한 체험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14만 4천인의 특성은 계시록 14장 4절이죠.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자입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자. 음, 여러분, 아, 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혀지 않는다. 이 본문을 잠깐 읽겠어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이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여자는 무엇을 표상한다고 그랬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은 여자는 교회로 표상한다고 그랬어요. 교회. 그럼 교회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죠? 교회가 우리를 더럽히나요? 네, 더럽히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여자는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죠. 여자라고 해서 다 똑같은 여자가 아니죠.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교회로 표상된 여자는 두 여자가 있습니다. 한 여자는 정결한 여자, 한 여자는 음녀가 있지요. 여러분, 계시록 11장 1절에 나오는 여자는 정결한 여자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12면류관을 쓰고 해를 옷 입고 발에 딛고 있는 여자. 그 여자는 바로 신약의 복음으로 옷을 입고 구약의 그림자로 표상된 구약을 발에 딘 기초로 삼아서 만들어지는 교회, 진리를 가진 교회죠. 거기다가 12조직을 가지고 있는 교회, 정통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이 깨끗한 교회죠. 아주 이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자, 이 정결한 여자가 있는가 하면은 음녀가 있다는 거예요. 음녀. 계시록 17장에서 우리 공부하게 될 거예요. 이 음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큰 바벨론의 어미, 뭘 타고 놀아요? 짐승 타고 놀고 있죠. 자네는 아주 이
그 가증한 것이 섞여 있는 그 잔, 포도주 잔을 들고 말이죠. 아주 사치하고 말이죠. 이런 음료가 있다고요. 창기 같은 음료. 이게 이제 타락한 교회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적 교회, 진리를 땅에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진리와 거짓을 갖다 뒤섞어버린 아주 칵테일을 만든 이 교회. 이 잘못된 교회죠. 예, 로마 법안권과 거기에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타락한 개신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여자, 이러한 타락한 교회에 그 잔재를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계속 머물러 있거나, 예, 또 진리 교회라고 남은 교회에 이제 돌아왔지만, 여전히 이름만 남은 교회요. 하나님의 진리 교회에 머문다고 해놓고 여전히 이설에 빠져 있거나 또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 자기 뜻대로 가버리는 그러한 잘못된 삶. 이게 이제 결국은 바벨론적 신앙인데요. 그것을 갖다가 여자와 더불어 더럽혔다라고 얘기하죠. 14만 4천이는 여기에 절대로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특별히 재림교회 안에 마지막 때가 될 때일수록 이러한 이설들이 많이 일어나요. 네. 완전주의로 또 빠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말이죠. 심판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오직 사랑이면 된다. 십자가면 끝이다라고 얘기하고 그 자유적인 다시 말하면 이 완전히 그 값싼 신앙을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모습들 양극으로 우리를 치우치게 만들어서 결국은 패망으로 가게 하고 14만 4천인의 근접도 못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진리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자와 더럽히지 아니하는 그러한 신앙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여자 그 14만 4천의 특성입니다. 여섯 번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발견한 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 2장 20절에. 여러분, 이 심령이 바로 뭐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심령 아닙니까? 네, 나는 이미 죽었다 이거예요. 예, 이미 홍두표는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혀 과거의 홍두표는 죽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살아남으로 이제 과거의 홍두표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살아난 예수의 자식으로 태어난 예수님의 자녀로 태어난 새 사람. 그래서 나는 이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사신 예수님에 의하여 지배받는 삶이다. 그래서 어디로 예수님이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14만 4천이는 그들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온전히 자기를 포기하고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뭐 최후에는 짐승의 표를 강요할 때에도 오직 하나님의 계명에만 충성을 표함으로써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순교의 길일지라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찬미가도 이런 거 있죠.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렇게 하는데 요새는 말이죠. 부름받아 나서니 몸 형편 따라 가오리다. 이 가사가 바뀌었다고 그래요. 14만 4천인과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에 에스데이 바이블 코멘터리 7권 978쪽에 이 부분을 이렇게 잘 주석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르기로 선택해야 한다. 매일의 생애 가운데서 마치 양떼들이 목자를 따르는 것처럼 그분의 본을 따라야 한다.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비록 그분이 나를 죽일지라도 여전히 나는 그분을 신뢰한다라고 말하면서 고난 중에서라도 매 발짝마다 그분을 따라야 한다. 예, 정말 이러한 삶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우리 스스로 안 되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죠. 바라봄으로 여러분 우리가 변화를 입고 그분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에게 놓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이마에 각인되어서 인침을 받게 되는 거고 14만 4천인의 특성에 우리도 합류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 그들은 이제 구속을 받은 처음 열매다라고 계시록 14장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여러분, 구속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다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어, 이 처음 익은 열매는 에레미야서를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었다라고 에레미야 2장 3절에 나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처음 익은 열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처음 익은 열매의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분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첫 열매에 연결되어 있는 우리는 그 열매가로 인정을 받고 있는 거죠.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면은요, 이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조물주가 아니에요. 조물 피조물이죠.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늘의 빛들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죠. 예, 영적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맺어져요. 그래서 우리를 열매인데 열매를 첫열매라고 호칭해 주시는 특권을 부여해 주시고 있는데요. 이 14만 4천인을 두고 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14만 4천인은 일반 구원받은 자들과 구별되어 있어요. 첫 열매라고까지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14만 4천인의 여덟 번째 특성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아유, 나는 걸렀네. 이 거짓말을 참 많이 했는데 예, 회개하면 되죠. 그러나 자꾸 반복하여 거짓말하면 예, 인이 배겨가지고 말이죠. 그것도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거짓말은 정말 지키기 어려운 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예, 우리 선의의 거짓말도 있잖아요. 근데 제 자신의 생애를 봐도 거짓말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냥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솔직한 양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도 양심의 손을 얹고 나는 정말 하루를 살면서 거짓말을 얼마나 하는가, 일주일을 살면서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예, 냉정하게 보면요, 거짓말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꼭 말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양심을 속이는 게 많단 말이죠. 위기가 딱 오면은 말이죠. 정말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둘러대고 하는 게 다 거짓말이거든요. 예. 정말 이거 회개 많이 해야 되고 14만 4천이는 이런 데서 많이 자유로워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거짓은 하나님께서 정말 미워하는 죄죠.
하나님께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을 증거하지 말라고 계명 속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요. 계시록 21장 27절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하늘에 들어오지 못한다. 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 그 14만 4천인이 흠이 없는 자로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근데 흠이 없는 것에 중요한 전제 조건이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어야 돼요. 거짓말이 흠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야고보는 말하기를 사람의 이제 말에 실수가 없으면 완전하다. 야고보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스바냐라고 하는 구약 선지자는 이 남은 교회에 대하여 묘사하면서 그 남은 무리가 뭐 꼭 이 마지막 시대에 남은 무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노아도 그 당시에 남은 무리고요. 예. 또 그 각 시대마다 남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스바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게으란 혀가 없으며 먹으며 누구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의 특성은 뭐예요? 입에 거짓말이 없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 중에 남은 자가 14만 4천인인데 그들은 뭐 해야 돼요? 입에 거짓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단련받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이 거짓 정직계 그러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끌어나가도록. 에,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해서. 자, 입맞은 자들의 진열 특성을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리뷰해 본다면은요. 이렇게 좀 간추릴 수 있을까요?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되고 도덕적으로는 흠없는 순결을 지닌 자다. 두 번째, 예수님의 형상을 충분히 반사하여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 즉 그분의 성품이 그들의 심중에 임박혀 있어야 된다. 네 번째, 하나님의 율법. 이게 이제 하나님의 품성의 표현이니까요. 오늘 심중에 간직하고 충성을 다한 자들이다. 아휴, 나하고 거리가 너무 멀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좌절하실래요? 그러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거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정말 이러한 품성으로 갈 수 있도록 성령을 구하여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 안에 인치시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14만 4천인 첫 번째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모두 마치고요. 내일부터는 14만 계시록 14장의 핵심, 계시록의 핵심인 세 천사의 기별 본문 6절서부터 나가게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죠. 정말 꼭 참석해야 되겠고요.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14만 4천인들 정말 그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주님께서 하시네요. 그만큼 그들은 에, 모든 사람보다 탁월한 그러한 신앙의 경험들을 하게 하시게 한 그러한 경험을 갖고 있죠. 아버지요, 대우를 받을 만큼의 그러한 아름다운 품성, 예수님을 닮은 품성. 그래서 저희도 꼭 갖고 싶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해서 정말 스스로는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 구합니다. 저희들의 입을 정직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품성에 예수님의 품성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정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예수님의 냄새가 나는 진정한 삶. 그래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대신 나의 삶을 살아주는 놀라운 그러한 품성을 지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